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나 그느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으로 채워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는다라는 것은 이 상징들을 바르게 해석한다라는 뜻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년 왕국과 이 무저갱의 이미지에 관해서는 많은 해석과 질문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해석과 이 논란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이 종말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를 함께 같이 쭉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최후를 보게 되는데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져와 이 사탄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봉인하여 그를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죠. 이 1000년이라는 숫자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른바 1000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성경 어디에도 1000년 왕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오늘 본문인 20장에서는 6번이나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문자 그대로 이 1000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1000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때부터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완전히 붙들려 있는데 왜 사람들이 거짓과 유혹에 빠지고 세상엔 전쟁의 고통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럴 때 무저갱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저갱은 한 번 떨어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구렁텅이를 말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사탄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이 결박당하여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사탄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 곧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겪으실 고난을 말하는데요. 결국 사탄은 머리가 상하여 죽지만 몸에 남은 기운으로 세상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인간의 죄를 가지고 조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소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건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탄의 지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지금도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이유는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구원의 소식이 거짓이니 믿지 말라라고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결국 복음을 모르면 속임을 당하게 되고 자기가 아들인 줄 모르고 종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패배했다라는 것이고 그는 이미 결박되어 무저갱에 봉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발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장차 사탄이 영원히 멸망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곧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에 지속적으로 걸려 넘어지고 계시나요? 거짓에 속아서 농락당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거나 겁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복음을 듣긴 했지만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고 복음을 알기는 하지만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탄이 이미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사탄에게 농락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의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나 성도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더욱 알아서 사탄의 거짓과 유혹에 속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계시록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4절에서 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왕노릇하는 기간을 1000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1000년 기간 동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며 둘째 사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이란 육체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생명의 변화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한번 살아난 사람들이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크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생명에 옮겨진 삶,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거나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성도들은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시에 부활하기까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 안에서 잠든 성도는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히 살아 있습니다.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둘째 사망이란 불신자들이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 곧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하지 못한다라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둘째 사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죽어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영적 권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된 우리도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것이 왕노릇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약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신분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되새기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성도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무질서한 곳에서 질서를 가져오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것 자체가 바로 왕 같은 다스림입니다. 즉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바로 왕노릇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도의 왕노릇은 고난이 없는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낙심하지 않는 영적인 넉넉함을 뜻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평안을 유지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바로 이 왕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한 삶의 특권을 말합니다. 이 특권이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자리에서 왕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영적인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신분을 가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상속자로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이교구 10년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락방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위로를 받고 서로를 다함 없이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왕노릇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알아서 하나님 주님과 그렇게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 또한 우리의 모든 미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영적으로 넉넉하게 여기고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과 또 하나님 죄의 속삭임이 아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이길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